올해 첫 주일에 자녀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위기의 다음 세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세대라는 건 우리 다음에 자라나는 자손들, 또 우리 연세가 많은 분들은 손자도 있고 또 조카도 있고 대한민국 전체의 우리 다음 자라는 세대. 영어 사전을 제가 일부러 찾아봤더니 Next Generation 또 이렇게도 돼 있고 The Future of Generation, 미래의 다음의 이 시대를 책임지는 그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녀주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걱정 중에 하나는 경제나 정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국민의 수가 앞으로 점점 줄어들고 이제 노인 초고령 국가로 진입을 하면 이제 거의 노인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점점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의 이상한 자기들이 이제 이상적인이라고 생각이라고 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이상한 그런 사고방식이 결혼을 해서 뭐하냐. 이렇게 이기주의적인 그런 편견, 또 더 나가서 또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저출산 그런 젊은이들이 고집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걸로 볼 때에 한국의 위기는 지금 학교가 문을 많이 닫습니다. 거의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선생님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어가면서 지금 대학도 많이 줄어들고 통폐합을 하고 중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이제 학생 10명 놓고 선생이 우리 이제 신학대학 같은 데 보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학생 10명을 놓고 교수가 30명이 들러붙어야 이제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지요. 더더구나 이제 유엔이 집계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위기의 국가로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간다고 하면 이제 국가 존망 상태에 이른다. 국가의 국력은 국민의 수가 아니겠어요? 점점점 줄어들어. 제가 미리 가본 2050년대가 되면 지금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교회에 또 위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 위기는 뭘까요? 다음 세대의 교회 지도자나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해야 할 주일학교, 소위 썬데이 스쿨이 패망입니다. 각 총회마다 통계를 낸 걸 보면 약 60%가 주일학교가 지금 문을 닫았어요. 세상학교도 문을 닫지만,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천국을 한 다음 세대 이 교회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세대가 거의 없다. 여러분, 어제 제가 총회적으로 이 통계 낸 걸 보니까 교회를 100으로 보면 주일학교 지금 유치부, 다른 부 말고 1세부터 5, 6세까지 그 유치부가 존재하는 교회를 100으로 보면 20%밖에 유치부가 없습니다. 참 위기지요. 더군다나 교회가 위기일 뿐만 아니라 나라가 위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를 보지 말고 다음 세대 1명이든 2명이든 교회와 잘 가정이 손을 잡고 신앙 교육을 해서 세계화 시대의 세계적인 인물이 우리 초원교회에서라도 나오기를 진심으로 이 목사는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이 된 사람 들어보세요. 세계적인 인물이 된 사람을 통계를 했어요. 예를 들면 최고의 정치 지도자, 또 경제자, 부자들이죠. 그 다음에는 과학자, 그 다음에 문학, 예능, 예술, 음악 여러 분야의 그 사람들을 통계를 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한 일을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교회에서만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부모의 교육이 그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다. 100에서 세계적인 인물의 미국에서 통계낸 결과 80%가 가정 부모 교육에 영향을 받았다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의 80%의 부모가 5가지를 강조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 뭘 강조했냐?
우리 한국 같으면 야, 돈 많이 벌어야지. 엄마 좀 이 다음에 효강시켜야지. 좋은 집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겨라가 첫째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다음 세대에게. 두 번째는 근면하고 부지런해라.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부지런해야 새벽 기도하고 부지런해. 주일날도 늦장부름이 교회가 늦으면 좀 늦게 가기도 좀 미안하기도 그러잖아요. 근면하고 부지런하라. 세 번째는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라. 네 번째는 항상 겸손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어라. 이 다섯 가지가 부모에게서 나온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다섯 가지가 성경에서 다 나온 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집안에 있는 자녀들, 조카나 손자나 또 다음 세대 누구를 만나도 이 다섯 가지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시작. 아유, 참 잘하십니다. 또 두 번째, 그렇지, 근면하고 부지런하라.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네 번째는 겸손하게 살아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라. 우리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일의 대한민국은 누가 이끌어갈까? 그렇죠? 과연 한국 기독교의 내일의 지도자는 누가 될까?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얻은 거룩한 신앙으로서의 고민도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지금 폐쇄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출산율 감소, 두 번째 이유는 42.2%가 교회 다니는 교인 가운데에도 42.2%가 나는 애들을 교회에다가 몰아넣고 싶지 않다. 좀 말이 이상하죠. 몰아넣는다. 공부도 해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교회만 가 있으면 되냐. 취업을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논리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전부 이기주의가 돼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또 출세 지향적이어서 아주 고액 연봉을 대기업에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결혼을 또 그 집안이 부자 집안하고 결혼하면 성공한 인생이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잘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잘 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부해지고 성공하고 명예 얻고. 그러나 성경은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녀주의를 맞이하며 여러분 자녀가 50대도 있고 60대도 있습니다. 저는 40대의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카들을 보십시오. 우리 집안도 안타까운 얘기를 좀 가정사를 제가 비춰보겠습니다. 대대로 예수를 믿는 집안이라고 자부했고 조상 때부터 믿어왔다고 자부해서 제가 3대를 달리고 있고 오늘 기도한 우리 신세광 장로께서 4대째를 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손들 가운데 집안에 이 4대째 믿는 자녀들 가운데 몇 명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쉬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돌아올지 모르지만 참 어느 집안치고 후세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신앙에 대해서 내놓을 만큼 선뜻 말하기가 얼굴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지로 내보내는 교회는 그도 괴롭고 부모도 안쓰럽습니다. 억지로 가기 싫어하는 아이를 달래서 보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녀에게 구걸하고 주일날 교회에 가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자녀가 가방을 들고 좋은 데 가겠다고 공부하러 나서는 그 자녀를 보며 부모는 한편으로 참 잘됐다라고도 하지만 신앙 양심상 저거는 아닌데 그러나 내가 쟤를 이길 수가 없구나. 자녀는 부모가 이겨 먹을 수가 없어요. 자녀가 부모를 이겨 먹어요. 이겨 먹는 정도가 아니라 삶아서 먹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 시대에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옛날 꼰대처럼 나때 얘기를 해서 제가 나때 얘기를 좀 해보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교회에 그러면 0.5초로 뛰쳐나갑니다. 정말입니다. 한 번만 빠지면 그날은 천국에서 지옥을 갔다가 또다시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아주 하루 종일 얻어맞는 거예요. 며칠을 몸을 안 몸살하고 코피를 내면서 학교를 못 가요. 너런 거는 학교할 필요가 없다. 오늘 제가 목사가 돼서 하는 말이 아침에 잠깐 식탁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로 사모님한테. 내가 목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그 악마 같던 아버지, 요즘에 젊은 말로 빌런이라고 그래요. 악마를 못된 사람. 빌런 같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반항적인 나이가 청소년일 때 고3 때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는 교회 절대 안 간다. 그것이 쉬웠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주의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신학을 가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나이가 될 때까지 말씀을 전하는 건재한 목사로 하나님이 써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악마 같은 교회로 몰아치는 그 아버지의 몽둥이가 나에게는 은혜와 축복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위에 누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부교육자 하면서 무서운 목사님을 만났어요. 피종진 목사님. 엄청납니다. 365일 밤 11시면 산에 가서 선교도하고 새벽에 내려왔어요. 하루에 30집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사모하고 아기 하나 낳고 딸 하나 낳고 있을 때 내 부교육자 때 14kg가 1년에 말랐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내 위에는 이제 없어. 내가 담임 목사니까. 하나님만 있어. 근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좀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느긋하고 부흥회 갔다 오면 피곤하다고 또 들어놓고. 그때 내가 피종신 목사님 같은 분을 내외에 모시고 나를 그렇게 푸시하고 바도하고 그 목사님이었다면 더 목회에 많은 발전이 있었고 나도 발전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유는 나를 자유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앙 지도하는 멘토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 자유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오히려 망쳐 방종케 하는 쪽으로 나가서 자기도 발전이 없고 그 미래의 집안에 그런 자녀들이 그 가정을 세워갈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 전반에 누를 끼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부정적인 말을 이 목사가 이 좋은 날 해야 됨을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신앙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받으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진지한 마음이 저는 드리라 확신합니다. 청년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뻔했어요. 중고등학생이 사라지는 대학 입시. 대학 입시가 인생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의 통계를 했더니 소위 말하면 SKY, 서울대 S, K 고려, Y 연세. 그 밑에 뭐 많아요. 여러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SKY를 나온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우두머리가 되고 자기가 사업의 오너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부자 사장 밑에 가서 손바닥 비비고 일하는 게 SKY. 여러분 대기업에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를 가겠다고 그렇게 SKY를 지원하는데 그거 가지고 인생에 성패가 결정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청년들에게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곤고한 날 나이가 들어서 꺼부정하고 힘이 없고 노쇠어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때에 곤고한 날이죠. 어두운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억하고 섬기라 그랬어요. 아멘. 젊은 세대가 올린다면 제가 설교하겠어요. 저는 총신대학교 가서도 그 수천 명의 학생을 놓고 총신대학교에서도 부흥회라는 사람이에요. 그 강사 아무나 안 부르죠. 거기 출신들가. 그리고 신학교도 가고 군대도 갔고 교도소도 가봤고 경찰서도 가봤고 또 5월 셋째 주는 저 옛날 청량리 588 소위 창녀촌이라는 것이 다 없어지고 거기에 노숙자들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경찰이 이들을 단속을 해도 안 되니까 가나안교회가 이 일을 맡아서 40년 가까이 지금 노숙자들을 150명을 모아놓고 그들을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옛날에 죄송합니다. 그런 어두운 골목에 살던 여인들을 갱생시켜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150명에 한 달에 먹이고 하고 하는 이 돈이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목사님들이 십시일반 또 정부에서도 또 구청에서 조금씩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고 잠자리를 줍니다. 제가 가봤더니 얼마나 시설을 잘하는지 몰라요. 세탁기 다 돌리고. 그런데 거기 안 들어와요. 노숙자들이 여기 있는 사람. 왜? 청해. 거기 가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건데 모르고. 거기 들어가면 좋아. 옷도 주고 잠도 재우고 세탁기도 쓰시고 밥도 고깃국 끓여 먹고 좋아. 그런데 예수를 믿으래. 예배를 안 드리면 밥을 안 준대. 아이 치사하고 더러워서 얻어먹는 게 낫지. 얼마나 무지한 사람. 150명이 깨끗한 얼굴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옵니다. 거기는 부흥회를 가는데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면서 부흥회를 해야 되는 데입니다. 아니면 말씀이 워낙 탁월하고 좋으면 자기의 그 말씀을 무상으로 도네이션 한다, 재능 기부한다. 제가 5월 15일 날 이름을 알만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무상으로 지원하며 저 게시판에 지금 80명 이상의 부흥 강사들의 명단 사진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붙여놓은 거예요. 5월 13일 날 수요일 날 제가 거기 가서 수예배를 인도하고 그 사람들을 바로잡으라. 거기 보면 젊은 사람도 있어요. 50밖에 안 됐으면 젊잖아요. 교회를 세운 이유는 뭐에 있을까요? 교회가 단순히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교회가 대형화되고 세상 사람들이 기업이다라고 하는 기업화가 되고 목사님이 많은 좋은 대우를 받고 연봉이 수억 대 되는 것을 목회 성공으로 영위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교회가 오늘 책임져야 할 일은 이 대한민국의 국민, 남녀노소는 물론이와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이 젊은 세대를 교회가 그들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역량이 우리에게 그리고 지도력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정말 얼굴을 둘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 요새 그 청년들이 교회 떠나는 이유를 제가 받아봤어요. 앙케이트를.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다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안 간다는 거죠. 가면은 물건을 뭐 피아노 옮길 때 야 이리 와 청년들이 들어야 돼. 피아노를 옮기는데 남승 권사님 들어 이럴 수는 없잖아. 김홍석 장님 들어 이럴 수는 없잖아. 우리 교회도 뻔해요. 와 정건찰 신세현 집사 와 신장로님도 돼. 그뿐입니까? 찬양대하라면 찬양대하지요. 주일학교 교사가 제일 힘들대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차를 갈아타고 그 준비를 하며 굶고 차 안에서 공과책을 막 보면서 바쁘잖아요, 진짜. 와서 아이들 그 시커먼데 복잡한데 귀찮죠. 그를 끌어안고 사명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주의 일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다 자기 할 일들은 우리 교회가 왜 나는 좋으냐? 좋은 이유가 있어요. 가족 같아서 좋고
누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크면 모를 뻔했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다 합니다. 걸레 드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부터, 밥을 해오는 사람부터, 찬양대 하는 사람부터 다 이 자기 역할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학교의 교육은 종교를 비판하는 교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종교화 시대가 되어서 교회뿐만 아니라 절, 사찰, 불교나 성당, 천주교에도 젊은이들이 거의 빠져나가고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수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우리 주일학교 전도대에서 저기 나오는 거 봐요. 윤재. 응? 저 안에 들어가서 원로 사모님하고 잘 교육을 하네. 아빠는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응?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셉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 원로 목사로서 대책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기독교적 역사관을 다음 세대에 심어주자. 크게 시작. 기독교적 역사관을 심어주자. 기독교적 역사관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중학교부터는 역사를 배워요. 국내 역사, 국사, 고등학교 가면 세계사, 대학교에서도 교환 과목으로 배웁니다. 세계 역사를 크게 뜨고 보세요. 기독교 역사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왜 BC 기원전이 뭐고 AD 기원후가 뭐예요? 물어봐요. 대학을 나와도. 참 답답해요. 그거 몰라? 기원전은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기원전.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 말에서는 소위 말하면 after 로드죠. 기원전은 지가 서기 2026년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지가 2026년째 되는 해다 그 말이에요. 역시 기독교적 세계관이 필요하죠. 아멘. 너 몇 년도 태어났어? 그러면 그 연도가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이건 불교나 이슬람이나 세계 모든 문명이나 후진 국가나 문명 국가나 모든 지상의 200나라 이상이 종교, 문화 모든 걸 초월해서 예수님을 연도의 중심을 하는 세계 역사의 중심에 예수가 있어. 영어에서 역사를 history 그래요. his라고 하는 3인칭 그의 소유 플러스 스토리예요. his story. 예수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가 세계의 역사의 시작이며 역사의 마지막 종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식하지 않아도 이 정도의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적 역사관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점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역사 있을 수 없어요. 예수 없는 문화, 정치, 경제 제가 꼽아봤어요. 밤을 새워서 읽었어요. 세계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아봤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다음 세대가 알아야 돼요. 자, 역사관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세상은. 두 번째는 기독교적 세계관, 세계 눈을 뜬데 자, 세계적인 인물 봅시다.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이렇다고 내를 만한 인물은 아직 안 나와요. 첫째, 정치 그러면 워싱턴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들은 철저한 신앙으로 다져져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가끔가다 이 전기불 안 봅니까 이거 나가보세요. 아주 애먹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근데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10만 번의 기도를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는 천재였지만 천재이기 전에 기도의 사람의 신앙에서 그래서 난 이거 불을 켤 때마다 에디슨 너가 기도해서 그걸 만들었다니. 기독교적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학을 여러분 아십니까? 톨스토이, 위대한 단테, 괴테, 신라권을 쓴 밀턴 이들이 다 신앙으로
잘한 사람들이 세계적 문학가죠. 또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를 말하겠습니다. 위대한 바하,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핸델, 하이든, 모차르트, 천재들입니다. 미술의 거장들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으로 다져져 신앙적 그림을 그렸던 위대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그리고 그런 불후의 명작을 그렸잖아요. 렘블란트. 아직까지 그런 화가가 안 나온대요. 뿐입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위대한 경제가 세계의 부자, 어려서부터 하나님 성경 철저히 11조를 하면서 살한 강철한 카네기와 석유장사 락펠러는 여러분 신앙으로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들이 세계적인 경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모르면 그렇구나 알면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역사관을 우리는 후대 사람들에게 뇌 속에 심어줘서 그들이 워싱턴이나 링컨이나 톨스토이나 바하나 더 나가서 여러분 에디슨이나 카네기나 록펠러 같은 인물이 안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래도 복음되어가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숙제이며 더 한 발짝 나가서 우리 초원교회 내일의 비전과 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알아요? 그런 사람이 나올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기독교적 가치관을 우리가 추구해 나갔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 뭘까요? 돈이 많으면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북에서 와서 대부흥사가 됐던 평양 사람 리성봉 목사님은 그 말로 리성봉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5살 때 부흥의 어머니 등 옆에 참석한 기억이 있는데 수염이 났었는데 그분이 아주 명설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쉽게 해야 되는 설교예요. 어느 날 이성봉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러 가방을 들고 한복을 입고 갑니다. 할아버지죠. 수염이 나서. 아유 고등학생이 막 열심히 학교를 가는 거예요. 이거 봐 학생 어디가? 그러니까 학생이 누구세요? 나는 교회 목사야. 어디가? 목사님 저 지금 학교 갑니다. 학교 왜 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려고요. 어디 대학? 열심히 해가지고 법대를 가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법대 나와가지고 제가 판사나 검사, 당신은 판검사가 제일이에요. 판검사 되려고요. 그래? 그럼 판검사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예쁜 섹시 만나가지고 결혼해야지요. 그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또 아들, 딸도 낳아야지요. 또 그 다음에는 계속 그 다음에는 뭐야? 그 다음에는 집도 하나 좋은 집 사가지고 살아야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다음에는 내가 판사도 높은 판사도 하고 그래야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대답을 못 해. 그 다음에는 나이가 들지요. 나이가 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죽지요. 뭐라고? 그 다음에는 늙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지요. 죽으면 어디로 가? 그 다음에는 옛날엔 화장이 없을 때요. 60년대 얘기예요. 공동묘지 가지요. 목사님이 웃으면서 학생 부지런히 학교가 지금 학생은 학교를 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가는 곳은 공동묘지 가는구나. 얼마나 지혜로워요. 참 부흥사가 이 정도는 돼야 부흥사라고 봐. 이성구 목사님. 그때 학생이 있는데 진짜 목사님 그러네요. 학생은 교회는 다니나?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 난 갈게. 막 쫓아옵니다. 목사님이죠.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인생의 가치를 알았어요. 가치. 무슨 가치? 인생은 덧없이 가는 걸까? 판사가 되면 뭐하고 나의 마지막 종착점은 무덤인데 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성봉 목사님 하심하는 교회 가서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을 가고 법대가 아니라 목사님 돼서 목회를 잘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려서는 크리스찬 기독교적 가치관 그래요. 영어로 The Christian Values 그래요.
모세와 디모데를 연구해 봤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어머니의 조기 신앙 교육에 있었다. 그런 그 어려운 때 적진의 포로 거기 가서 그 노예 생활하는 애굽 에집트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아들을 낳으면 그 왕이 바로 왕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상자에 담아서 버렸을 때에 그 바로의 공주가 처녀가 아이도 없는 처녀가 내 양아들로 삼어 후계자 애굽의 왕으로 삼겠다고 해서 건져집니다. 무효 수유가 안 돼요.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 얘기입니다. 3,600년 전에 불효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할 때 모세 누이가 아기가 어디로 가는가 엄마가 잘 따라가 봐라. 따라가다가 공주님 내가 저 잘나는 유머를 소개해 줄게요. 참 운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엄마가 그 아이를 키우며 젖을 빨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름으로 요게벳이에요. 그래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네 백성을 이 노예 생활에서 네가 구출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 위대한 모세는 천천 후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산에서 음성을 듣고 대면하여 보며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돌판에 받아서 십계명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인데 디모데는 요즘으로 말하면 호녀라야. 호녀라는 유대인 사회에서 박대를 받는 소위 말하면 순수혈통이 아니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이름이 뭐냐? 유니게예요. 외할머니가 루이스예요. 외갓집 쪽으로 믿음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가 물론 혼혈하지만 얼마나 신앙을 잘 어머니가 말씀을 가르쳤는지 바울이 너는 충분해. 내가 보니까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루이스에게 성경 교육을 받았으니 너를 내가 후계자로 삼게 해서 바울이 위대한 목사로 그를 세우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려서 공부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않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가능성을 지정합니다. 또 내가 디모데야 내가 아직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았나니 이 성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배우세요. 아니 나는 뭐 글을 읽으세요. 시간이 없으면. 안 가르쳐도 성경 아는 사람이 위해서 꼭 성경이 나오죠. 지나가다가 어떤 그 엄마 같은 분이 붙들고 막 얘기하는 거 제가 봤어요. 제과점 앞에서 우리 동네. 너 교회 다니니? 막 그러더라고. 교회 집사님 주인데는 딱 들어보면 주일학교 교사 같아요. 자기 애도 아닌데. 너 교회 다니니? 너 기도할 줄 아니? 아니요. 안 다녀요. 너 나하고 약속할래? 누구신데요? 아줌마가. 나 아줌마가 아니고 교회 교사야. 얼핏 들었어요. 지나가다. 그도 내가 가니까 조금 떨어져 이렇게 눈여겨보는 것 같았더니 그 아이를 끌어안더니 그 길전한테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목사보다 낫다.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지난한테 너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 끌어안고 내가 교회 목사인데 기도. 야, 저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되나 보다. 부담 갖지 마세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녀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투자를 하십시오. 내 자녀가 아니어도 대한민국에 자라나는 이세들, 우리 집안의 조카들 몇 천도 있잖아요. 저도 지금도 기도합니다. 우리 조카들이 안 나가는, 교회 안 나가는 일 때문에. 기도는 가장 좋은 위대한 투자입니다. 영적인 투자입니다.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세요. 성령이 찾아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이 그 아이들의 뇌리를 스치며
그들의 마음에 영적인 문을 두드려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같이, 디모데같이, 링컨이나 워싱턴이나 단테나 밀턴이나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 위대한 과학자 알죠? 에디슨처럼, 핸델이나 또 바처럼, 록펠러나 카네기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우리 주변에, 여러분 집안에, 가문에 다음 세대를 축복해서 쓰시는 날이 오리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채우시네. 사랑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영혼이 깨어나고 소망이 피어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때로는 어둠 속에 길을 잃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시네.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주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평안